아멘. 우리 아이들과 같이 하니까 굉장히 풍성해지는 것 같습니다. 목소리도 톤도 확 올라가고 굉장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오늘은 제 목 상태는 굉장히 안 좋은데요. 잘 또 지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백문일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여름 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름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응? 매미, 수박, 열사병. 네, 굉장히 독특한 게 생각이 났는데, 아이스크림도 생각날 거고, 또 수련회도 생각날 거고, 그러니까 지난주에 했던 캠프도 생각나고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여행이라는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름에 특별히 휴가를 써서 여행을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여행의 이유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여행은 고되고 위험하며 비용도 든다. 가만히 집 소파에 드러누워 감자칩을 먹으며 텔레비전을 보는 게 돈도 안 들고 안전하다. 그러나 우리는 이 안전하고 지루한 일상을 벗어나 여행을 떠나고 싶어 한다. 거기서 우리 몸은 세상을 다시 느끼기 시작하고 경험들은 연결되고 통합되면 우리의 정신은 한껏 고양된다. 그렇게 고양된 정신으로 다시 어지러운 일상으로 복귀한다. 아니, 일상을 여행할 힘을 얻게 된다. 여행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힘이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아나톨 프랑스라는 작가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행은 우리가 사는 장소를 바꾸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편견을 바꾸어 주는 것이다. 이번 여름 금요 성령 집회에서는 비록 장소를 바꾸는 여행은 아니지만 로마서 1장이라는 여행을 좀 떠나서 함께 그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로마서를 여행하면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자기만 바뀐 게 아니고 그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니까 역사의 물줄기도 바뀌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대표적인 분이 초대 교회의 교부였고 신학자였던 어거스틴이죠.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젊은 날 어거스틴은 믿음과는 굉장히 먼 삶을 살았습니다.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졌었고 내키는 대로 방탕하면서 살다가 사생아도 낳았습니다. 하루는 어머니 모니카가 이런 방탕한 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암브로시우스 주교가 지나가면서 이걸 봤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부인, 무슨 일이 있나요? 제 아들이 이단에 빠졌습니다. 제 아들이 방탕하게 삶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분이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말인데,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걸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우리의 자녀들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기도하는 우리 가정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기도하는 그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기도하는 이 민족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어머니의 기도 때문인지 어거스틴이 밀라노에서 이 암브로시우스 주교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32살이었던 368년 여름에 이 설교를 듣고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때의 상황을 고백록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마음이 혼란스럽고 격정이 일어나서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스스로를 속박한 채 몸부림쳤다. 이웃집에서 소년인지 소녀인지 모르는 누군가의 찬양 소리가 들렸다.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사도의 책을 집어서 펼치고 눈에 들어오는 첫 문장을 소리 없이 읽었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더는 읽고 싶지도 읽을 필요도 없었다. 마지막 단어를 읽자마자 모든 근심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는 빛이 마음속 가득히 비치는 듯했다. 모든 의심의 그림자들이 흩어졌다.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을 통해서 어거스틴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15년에 그런 독일의 수도승이었고 또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신학 교수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삶을 살아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해보면 해볼수록 불가능한 요구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루터는 이런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고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그 하나님이 점점 싫어졌습니다. 하지만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만났습니다. 그때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는 어떻게 하면 바울의 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지 노심초사하였는데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에 가로막히고 말았다. 그 의미를 의로우신 하나님이 불의한 자들을 공평하게 심판하신다는 뜻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나는 흠잡을 데 없는 수도승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었다. 나는 의롭고 무서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었고 도리어 그분을 미워하며 불평하였다. 그 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이 그분의 의라는 것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다. 나는 새롭게 태어났고 천국에 이르는 열린 문을 통과했다고 느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루터가 변화가 되었어요. 루터의 변화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행 작가였던 박영진 씨가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패키지 상품으로 여행을 떠나서 모두가 같은 일정, 같은 호텔, 같은 식사를 하고 모두가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가이드의 설명을 듣지만 그 여행은 모두 다른 경험, 다른 느낌, 다른 색깔로 각자의 마음에 새겨진다. 이번 로마서 1장 말씀으로 여행을 하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말씀이고 똑같은 설교를 듣지만 아마 모두에게 다른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느낌이고 다른 색깔로 우리 각자의 마음을 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죠. 저는 로마서 1장 말씀 여행을 하면서 정말 이런 것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한 고백, 모든 근심으로부터 나를 구원해주는 빛이 마음속 가득히 비치는 듯했다. 모든 의심의 그림자들이 흩어졌다. 우리가 이것을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루터가 한 이 고백, 나는 새롭게 태어났고 천국에 이르는 열린 문을 통과했다고 느꼈다. 우리도 루터처럼 말씀을 통해서 이 은혜를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로마서는 이렇게 강력하게 사람을 바꿀 수가 있었을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가지 이유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것은 로마서가 책상에서 연구한 책이 아니고 자신이 경험한
변화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로마서를 누가 썼냐면 바울이 썼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원래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바울이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고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어떤 분들은 사울은 큰 자고 바울은 작은 자를 의미한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신앙이 별로 좋지 않은 혈기왕성할 때는 사울로 살다가 신앙이 깊어지니까 성숙되어서 작은 자인 바울로 살았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듣기는 좋은데 사실은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바울이 작은 자라는 의미는 맞아요. 그런데 사울이 큰 자라는 것은 원래 의미가 아닙니다. 사울의 이름의 뜻은 구하였다, 하나님께 청하였다, 그러니까 기도했다, 이런 의미예요. 로마 식민지 시대에 아들이 태어났는데 왜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사울이라고 지었을까요? 사울이 어떤 사람이죠?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된 이름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문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의 이름이에요. 뭘 발견하게 돼요? 아빠가 아들에게 기대하는 거, 아들이 사울 왕과 같은 성공하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성공해라는 거예요. 성공을 통해서 좀 너도 왕처럼 떵떵거리며 한 생애를 좀 살아보라고, 그런 의미를 담아서 아들의 이름을 사울이라고 지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아버지의 마음이 어린 사울에게도 잘 심겨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이 성공지향적인 삶을 살아요. 성공하기 위해서 제일 어렸을 때 필요한 게 뭐예요? 좋은 학교를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울도 그때의 가장 성공 가능성이 높았던 학교인 가말리엘의 문화에 들어갑니다. 그뿐 아니에요. 청년이 되었을 때는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데 앞장을 섰습니다. 심지어 다른 지역까지도 쫓아가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박해하려고 열심을 냈어요. 사울이 왜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있었을까요? 그것이 성공으로 향하는 사다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공을 꿈꾸는, 성공을 추구하는데 온 열정을 다 쏟아부은 사람, 그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완전히 변화가 되어집니다. 더 이상 성공지향적인 이름인 사울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때부터는 바울이라는 이름만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또 성공을 위해서 박해했었던 그 이름을 전하는 사도가 되어집니다. 그뿐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스스로를 종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종은 성공의 사닥다리에 꼭대기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맨 밑바닥보다 더 낮은 곳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원래 노예는 주인의 명령만 따라야 돼요. 자신의 의사를 절대로 내세울 수 없는 그런 신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반감이 있고 또 그것이 있어도 표현할 수 없고, 모욕을 당해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노예들의 한 가지 소원이 뭐겠어요? 자유케 되는 거죠. 바울은 그 시대의 노예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너무너무 생생하게 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런 바울이 지금 세상에서 수많은 단어가 있잖아요. 그 수많은 단어들 속에서 자신을 소개하는 첫 번째 단어, 그리고 로마서를 쓰는 첫 번째 단어로 선택한 게 뭐냐면 둘로스예요. 둘로스. 종, 노예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라는 이 말을 비참해졌다 이런 의미로 쓰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감격을 가지고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선포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이 이 세상의 어떤 지위, 어떤 명예, 어떤 성공보다도 더 가치 있고 더 귀하게 여겨진다라는 말이에요.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엄청난 변화를 맛보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로마서 1장 여행을 통해서요, 이런 바울의 모습을 우리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시 쉬야라는 분이 있거든요.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어요. 대공황이던 시기에 자라나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대학을 다니다가도 너무 어려워가지고 포기하고 보험회사에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그때에도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도 오디션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갔는데 굉장히 사람들의 호응을 크게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방송계로 진출을 할 수가 있었어요. 인기가 좀 높아지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어머니가 시 한 편을 건네주었어요. 이 시가 이것이에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지난주에 신갈중앙교회에서 설교하다가 찬양을 다 불렀더니만 한 분이 우리 교회에서는 완곡도 안 하면서 남의 교회에서는 다 완곡했다고 이거 불러볼까 하다가 영 자신이 없어갖고 안 불렀어요. 그날 이 쉬야가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긴 시간 동안 주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행복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에 곡을 붙였어요. 찬송가 94장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바울에게요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거 만남이었습니다. 복음을 자신의 사건으로 만난 것이었어요. 복음이 무엇이었을까요? 복음은 그의 아들 예수 사건이었어요. 어떤 비결이거나 어떤 개념이 아니고 그분 예수, 그게 복음이었습니다. 잘해라는 게 아니에요. 잘해야 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못해도 괜찮아요. 그분이 다 해결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경험해야 된다라는 거죠.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피조물인 인간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 성령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고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로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고 그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된 사건, 이것이 바울의 복음이었습니다. 이 예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어졌을 때에 인생의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삶을 계속 살아가다 보면요, 위기를 느낄 때가 있잖아요. 내가 왜 이러지? 옛날에는 뜨거웠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냉랭하지? 왜 그럴까요? 예수 사건이 다 아는 뻔한 사건인데 지금 내 가슴을 만지는 그런 사건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예수의 사건을 예전의 경험으로 다 알고는 있어요. 근데 지금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사건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정말 중요한 게 있다면요, 예수의 사건을 지금 내 사건으로 만나는 것이에요. 여름이 되면서 제 마음속에 정말 새로워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정말 새로워질 수 있을까? 이 고민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생각났던 말씀이 있었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해 주었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샘에서는 한번 떠 먹잖아요. 그러면 계속 새로운 샘물이 솟아납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뭐예요? 예수 사건. 예수님을 오늘 지금 나의 사건으로 매일매일 새롭게 만날 수 있다라고 주님이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사건을 오늘 내 사건으로 계속해서 새롭게 만날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그거 하고 싶어서 로마서를 읽었어요. 로마서를 읽으면서 정말 예수의 사건이 말씀 속에 그대로 다시 담겨 있다라는 것이 다가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다 다루면 좋겠지만 1장만 이 여름 금요 성령 집회 때 다루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요, 오늘 또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백문일답이 생각나더라고요. 대학 시절에 여름 수련회 때마다 외쳤던 백문일답입니다. 백문일답 아세요? 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100가지 질문하면 답은 예수 그리스도 외치는 거예요. 우리 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디에 생명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디에 길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디에 진리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하면 죄 사함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든 질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답하는 거거든요. 우리 이 시간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먹을 쥐시고 오른 주먹으로 하시고, 이제 질문할 때 예수 그리스도,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소리로 그렇게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묻습니다. 우리 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어디에 생명이 있습니까? 어디에 길이 있습니까? 어디에 진리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죄 사함을 받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까? 누가 우리의 고민을 해결하십니까? 어떻게 미움을 사랑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행복한 가정이 되는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 되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좋은 자녀 되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청소년들이 새로워지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죽도록 사랑하시는,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시는 그분의 이름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죽도록 사랑해야 될 그분은 누구입니까? 저는 대학 1학년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외쳤거든요. 2학년 때도 외쳤고 3학년 때도 외쳤고 졸업반일 때도 외쳤습니다. 또 휴학을 해가지고 8년이나 대학 생활을 했거든요. 8번 수련회를 참석을 해서 8번 예수 그리스도를 외쳤어요. 그런데 1학년 때 외쳤던 예수 그리스도와 2학년 때 외쳤던 예수 그리스도 달라요. 2학년 때 외쳤던 그리스도와 졸업할 때 외쳤던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다른 존재로 다가왔습니다. 훨씬 깊은 예수 그리스도, 훨씬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마다 만난 것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날마다 새롭게 만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님이었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다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뻔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다스리고 있는, 나의 주가 되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만나는 이 은혜를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지은 찬양이 있어요. 내 삶의 이유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을 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